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듣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등을 돌려버리게 만든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살을 먹으라는 말씀이었죠. 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이 정말 혼란스러운 수수께끼 안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충격적인 질문 하나로 시작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 반응, 상상이 좀 가시나요?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엄청난 혼란과 논쟁에 빠졌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었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당연한 반응 아니겠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정말로 육체적으로 이해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면서 막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의 혼란은 딱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돼요. 아니, 저 사람 목수 요셉 아들 아니야? 우리가 부모님도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이런 식이었죠. 그들 눈에 보이는 육신에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살을 생명의 빵으로 주겠다는 말은 그저 터무니없는 수수께끼처럼 들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열쇠가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시하신 딱 한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한 문장이요, 군중들이 가졌던 그 육신적인 이해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모든 것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이 구절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리고 육은 그분의 인성, 즉 인간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는 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신성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육신은 보통 사람의 육신하고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분의 신성, 즉 영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양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육 그 자체만으로는 힘이 없지만 신성인 영과 결합될 때 비로소 생명을 주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영과 육이라는 결정적인 열쇠를 손에 쥐고 아까 군중이 던졌던 그 질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을 보게 되실 겁니다. 이 열쇠를 딱 적용해보니까 군중의 모든 의문이 풀리지 않나요?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네, 그의 신성이 하늘에 속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그의 살을 먹을 수 있는가? 이건요? 그렇죠. 육체적으로 씹어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으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모든 게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혼의 갈증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분이 주려고 하셨던 살은 육체적인 양식이 아닌 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육신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구원자이셨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영과 육의 구분, 즉 그리스도의 두 가지 본성에 대한 개념이 요한복음 6장에만 나오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면요, 이 진실을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합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 이건 그분의 인성을 말하는 거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그분의 신성을 증언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의 해석과 정확하게 일치하죠. 여기서 바울은 정말 흥미로운 대비를 보여주는데요. 첫사람 아담은 그저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자신만 사는 걸 넘어서 다른 이들을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근원으로서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로마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여러 곳에서 성경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땅에 속한 인성과 하늘에 속한 신성, 이 두 가지 본성이 있고 생명의 근원은 바로 그 영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소수의 제자들은 남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떠나간 군중의 그 육신적인 오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죠.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는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육신이 아니라 영생에 관한 것이라는 걸 말이죠. 바로 이 지점이 모든 것이 갈리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인간 목수의 아들로 본 게 아니었던 거죠.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육 너머에 있는 영을 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단 하나의 깨달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실 말입니다. 바로 그 하나의 진리가 모든 혼란을 확신으로, 모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놓았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단지 위대한 역사적 인물로 보는 것과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것 사이에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만약 이 영적인 이해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이 질문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